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며 하늘에 주시는 내려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중하고 귀한 것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사오니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는 내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더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전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사울 왕의 미움이 다윗에게 너무 극심하게 되니까 악한 영이 그에게 역사하게 되고 또 다윗은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자주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자녀들인 요나단도 다윗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또 미갈 딸도 도와주고 나중에는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다윗이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생각했더니 사무엘밖에는 없을 것 같아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가서 피합니다. 이번에는 또 사무엘의 라마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또 전령들 군사들 보내서 잡아와라 이렇게 했는데 가면은 전부 다 은혜 받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다 내려오게 되니까 나중에는 서울까지 올라갔는데도 사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다 돕는 자들이 주변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막으실 때는 멈추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른 길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울 왕은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하고 나니까 너무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그만 다윗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마다 다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안에 자기의 자녀들도 있고 모두 다 자기 돕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의 대적이다,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축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가장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다윗은 뭐 더할 나위도 없고 다윗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또 사울이 하려는 대로 다 했는데도 목적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아서 없애야 되겠다는 데 미치다 보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날부터 아무도 왕이 되는 그날까지 왕이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핍박의 상황이 되게 되는데 이 누가 더 그러면 불행한 거냐.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나라의 제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누가 그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가령 다윗이 라마에 숨어 있는데 어떤 자가 거기 있는 걸 알려줬다는 것은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이 알려주는 거죠.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 동네에 왔다는 걸 알렸었을까?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사울에게 잘 보이면 출세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일부러 가서 다 고자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통 다 적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 하나만 지금 있는 거지. 다윗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니까 다 사울 편이 돼서 다윗은 점점점 고립되고 갈 곳이 없어지고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다 배신하게 되고 다윗은 고통 속에 있고 이 실제적인 고통이고 사울은 또 못 죽여서 고통을 받아요.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니까 날마다 악한 영이 역사해서 이제 하루도 편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떠나게 되면 모두가 다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찾아오는 것은 영광이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큰 무슨 능력이나 뭐 결과를 이루겠다고 하는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랍비죠. 배운 것도 많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이받았다 그러면 상당히 주변에 권세 있는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을 그걸 보람으로 삼았다니 얼마나 안 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니까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는 말할 수 없이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핍박이 세면 셀수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죽었느냐? 죽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세요. 세상에 사울 왕의 아들도 지켜주려고, 딸도 지켜주려고, 또 사무엘도 지켜주려고, 모두가 다 다윗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다윗은 당장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구출을 받고 보호를 받는 과정을 겪는 동안에 다윗이 한편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다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내가 사울 왕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나를 죽이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롭게 최대한 잘 도망다녀야 되겠다. 둘째는 도망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중에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냥 요절을 내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딱 가로막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높여주셨는데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인데 이런 일로 혈기를 내고 사람을 죽이는 일로 나중에 두고두고 왕이 되는 길이 막히면 어떡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인이 하는 얘기인데 자기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멈추고 맞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사울 왕이 저기를 죽이려고 해도 참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편을 지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고통의 시기를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 생각하고 사과하고 군대를 물리고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거기서 자기 실력대로 자기 600명이나 되는 용사가 있으니까 자기 모여줬다 생각해서 다 진압하고 다 죽였으면 나중에 왕 될 때 그 사람 좀 혈기가 있어서 불안하지 않겠느냐. 왕 되면 이거 불안한데 이거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할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사울에게 왕에게 사무엘이 했을 거 아닙니까?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회개를 했더라면 사울 왕은 다윗보다 더 큰 왕과를 이루고 하나님이 더 많이 높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와 실패가 어디 있느냐? 화를 내고 관계를 단절하고 또 했던 일을 사역을 멈추고 뭐 이런 그 손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런 일이 없는데 사람이 내게 보여주는 거에 너무 마음을 이렇게 붙잡혀 있다 보면 실패할 경우가 많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날을 기다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혜로 아름다운 믿음을 쌓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헤아리며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건강 주셔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들 가정 다 지켜주시고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며 주님의 사역들이 날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